나는 행복해요.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들 우리 앞에 성가들이 행복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손을 잡으시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행복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해요. 주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의 비전, 특별히 오늘 바울은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일까? 성경은 우리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주고 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4만 명 정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67명 자료를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최고의 인물 하면 여러분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세와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신약에는 또 오직 복음으로 살았던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누구든지 바울 사도처럼 산다면 주님 앞에서 큰 영광이며 또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 토인비 교수는 바울의 발길이 머무르는 곳, 그곳이
마을이든 도시든 어느 지역이든 그 순간부터 진동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온 날부터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역사의 운명은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열정적인 복음으로 산 인물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 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빚진 자라는 것이 그의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정신 때문에 복음의 열정으로 바울은 세 가지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 정신이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았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의 문화인이나 또 문화를 모르는 야만인들이나 혹은 어리석은 자, 또 지혜 있는 자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빚진 자의 그러면 심정으로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빚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중에 교수요 교위에 대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도라 칭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내가 지금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위대하게 겸손하게 또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것 하나 빚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자연 만물을 보아도 사람은 다 빚지고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오늘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물질을 사용하는 가치관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내가 물질도 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 공부를 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건강도 또 가정이 행복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다면 불행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선한 뜻을 따라 헌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낮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살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같이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모든 것은 빚입니다. 빚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다. 아멘. 빚진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 내 생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의 은혜가 가장 큰 빛이 아닐까요? 생명의 빛, 이 빛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갚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 이 빛은 사람들에게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갚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빛을 갚는 일이라면 생명을 내놓는 것도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다 열심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받은 직분이 귀할수록 더 열심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 형제를, 옆에 계신 이웃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에 수고했다면 빚더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일생을 복음 전파에 바치게 된 것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선교의 빚진 자였습니다. 우리 학생들 좀 깨워줍니다. 깨워줍니다. 옆에서 좀 자는 사람은 깨워주시고 같이 합니다. 바울은 선교의 빚진 자였습니다. 오늘 18장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한국교회는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빛을 만졌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의 수고가 여러분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말콤, 또 한국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들은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한국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의 복음의 씨가 이분들을 통해서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평화롭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축구를 했죠? 아마 축구들 다 보셨죠? 어제 몇 대 몇으로 졌나요? 2대1로 졌어요. 참 게임을 잘했어요. 한국 선수들이. 그죠?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을 보면 한국이 잘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축구를 좋아해서 보니까 참 열심히 잘 쳤어요. 근데 심판도 이렇게 보니까 조금 공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보면서 화도 좀 나더라고요. 좀 정직하게 저분들이 볼 수 없을까? 하나님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좀 열어주세요. 좀 기도하면서 봤거든요. 바울을 부를 때도 불어야 되는데 호랑이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막 불어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선수들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열심히 쳤습니다. 1대0으로 치고 있다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멋있게 넣었어요. 한 골을 더 넣었으면 좋았는데 한 골을 먹어버렸어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탔습니다. 지면서도 참 경기는 참 잘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끝난 다음에
아쉬움 때문에, 진 것 때문에 운동장에 무릎 꿇는 선수들도 늘로 보였지만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으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졌지만 다음 월드컵에는 아마 그 선수들이 지면서도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대승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나의 신앙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게임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선수들이 게임에서 이기든 지든 이겼을 때만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더 위대한 그 사람의 신앙이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했을 때 행복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과 실패하고 낙심해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건강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몸이 아프고 불편한 우리 장애인들이나 우리 환들이 어때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장애도 아픔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여러분 더 멋있는 믿음이 아닐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빚진 자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빚을 갚는데 선교하는데 바울은 전력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기까지는 이 땅의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복음의 이 씨앗이 자라서 지금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서 내가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선교하는데 내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도 바울을 닮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를 닮은 목회를 하려고 합니까? 묻는다면 저는 바울을 닮고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저는 바울을 닮고 싶습니다. 이 바울의 이 열정, 선교의 이 열정, 빚진 자의 삶이 위대한 지구촌에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지구촌이 이렇게 복음화 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구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빚졌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복음의 은혜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로마, 유럽 대륙, 또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결국 한국까지 이렇게 미치게 된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갚는 복음의 릴레이를 우리 배에서만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제3세계권의 민족들을 향해서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랑의 교회도 이 기금의 복음의 빚진 그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제3세계 선교사로 나간다면 하나님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귀한 일이 또 오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7월 중에 우리 찬양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에도 갈 수 있는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도 파송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 학생들 선교지를 한번 단기 선교를 한번 보내보려고 그럽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한번 단기 선교를 보내서 이들이 가서 보아야 돼.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도 가서 그 선교지를 보아야 선교의 그 열정이 생길 것 같아요. 그들이 사는 모습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선교하지 않을 수 없고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데 선교사 직접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지금 오래전에 선교 여행을 몇 번 이렇게 가다가 좀 쉬었는데 앞으로 선교에 열정을 갖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밀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 노인들, 힘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 그냥 우리끼리 살아도 힘든데요. 선교를 무슨 선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깍쟁이만큼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넓게 여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는 선교하더라고요. 선교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는 편인데 어떤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가만히 보면 그 이야기 주제거리가 보면은 아파트 값이 얼마고 땅이 얼마가 이런 세상에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선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부분에 막 가득 채우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요 선교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우체국에 근무할 때 이 집사님은 여자분인데 우리 교회가 선교에 우리 한국교회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 이동희 목사님이 선교 쪽에만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직장을 옮기는데도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얘기를 남편도 부인도 공무원이니까 잘 살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그대로. 그런데요 이동희 목사님은요 승강기도 없는 작은 그 연립주택에서 그래도 5층에서 제일 높은 데서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늦춰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31평 40평 넘는 아파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를 했대요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에도 명절 되면 항상 김 여러 가지 국수 특산품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도 많이 오랫동안 먹고 있는데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살으니까요 교회에서도 가서 보면 큰 행사 있을 때마다 늘 봉사하는 모습을 봐요. 휴가를 내고 시간을 내가지고 안디옥교회가 그냥 안디옥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들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로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동희 목사님이 선교하는 교회를 만든 게 아니고 성도들이 만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저도 제가 선교하는 교회 제가 못 만들어요. 제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해도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작은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선교사 여러분 먼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몸이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현지에 가지 못해요. 그러면 나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선교사로 먼저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도요 작지만요 힘이 없지만요 가진 것이 없지만요 선교사 빠져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헌금도 작지만 하나님 작은 거지만 내가 드리는 이 선교비가 선교 헌금이 500여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손에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서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내가 드리는 선교 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어떤 선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드리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금년에 선교제자가 월드비전센터 하나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소 키울 때 하나님 이 소 키우면요 이 소가 잘 되든 못 되든 하여튼 이 소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기 시작하냐 그래서 팔아가지고 하나 지금 질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늦게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를 좀 빨리 지금 출하를 시켜주시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더 많은 소를 주시려고 지금 소가 조금 질병들을 보고 그래. 그래서 불세가 안 나오는 소들은 지금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계속 다 팔으려고 해요. 팔아가지고 선교비를 더 빨리 한 달이라도 빨리 센터 지어가지고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다 물질도 내 몸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요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결국에는 병들어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병들고 나만 장애가 됐다고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건강한 사람도 다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아픈 것뿐이에요. 왜? 아픔 속에서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아픔을 맛보면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선교하라고 나를 하나님 일하려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을까요? 기도와 선교 헌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 1,000원, 500원, 2,000원 작지만 작으면 작은 대로 그래서 저희 교회의 헌금은요 다른 데 하세요. 다 선교하는 데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히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교회의 뭐 운영비나 뭐 이런 것들도 찬양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다 공동체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다 어때요? 영혼 구원을 하는 데 복음을 전하는 곳에 다 갑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산에 우리는 한 80% 이상이 지금 선교비를 다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요 20% 선교비 쓰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예산 보니까 그래요. 내가 어떤 교회는 집사세요. 헌금 예산을 제가 회계를 받기 때문에 집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가 들어요. 그런데요 억대가 헌금이 들어가도요 1,000만원을 선교비로 못 써요. 못 씁니다. 제가 중고등부 부장을 할 때 중고등부 예산이요
한 600 정도 됐어요. 그때 한 100명이 넘었었으니까. 근데요, 거기에서 400만 원 이상을 헌금을 다 선교비로 썼어요. 중고등부에서. 다른 데 안 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제가 회계를 보니까 교회에서 선교비보다 많이 써버린 거예요. 중고등부 선교비를. 여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네, 그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그냥 없앴습니다만은 또 교회가 부끄럽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선교의 성도님들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아, 우리도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도 쓸 데가 많은데 선교는 무슨 선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빚진 자의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지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 여행을 한 것처럼 우리는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목숨을 내건 헌신적 선교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에.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요,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이 생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그에게 후원자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 아굴라, 브리스길라, 두부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유스도, 그리스도, 실라, 디모데, 많은 동역자들이 그를 물질로, 기도로,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도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반대할 때마다 주님은 바울에게 더 하라, 더 힘써하라, 내가 내 편이다 라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선교하는 교회도, 우리 공동체, 가정도, 여러분 또 섬기는 직장도, 사업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도 더 나아가서,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는 길입니다. 기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선교비를 해보세요. 집에 있어 딱 뛰어서 하나님 끼웠으니까 이건 기분으로 해는 거니까 집에서 뛰고 선교비로 영혼구원을 위한 선교비로 한번 해보세요. 가정도 그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들, 노인들이 많은데 선교 하겠다고 막 물질을, 그래서 저는 11조 설교 외에는 안 씁니다만 하나님께 영혼 살리기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말씀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있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요 행하신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찬양하는 일, 선교하는 일,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생풀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가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 마지막 때 영향력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